자, 우리 지난주에 마법에 걸린 땅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구원 간증을 하는 장면 살펴보았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 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법에 걸린 땅에서 벗어나서 이어 한 나라에 발을 딛게 됩니다. 자,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공기는 시원하고요, 또 석류와 살구가 주렁주렁 맺힌 과실수가 즐비하고 풀은 푸르고 꽃은 만개하였으며 시원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도착하게 된 이 나라의 이름은 뷸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어요. 뷸라의 나라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뷸라라는 지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 지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 이런 지명이 다 있네, 뷸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헵시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난외주를 찾아보시면은 그 헵시바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뜻이 헵시바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뷸라입니다. 뷸라는 문자적으로는 신부라는 뜻이지만은 문맥상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며 뷸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다. 나는 뷸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믿지 못해요. 뷸라가 뿔났다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뿔이 나신 것처럼 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눌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뭔가에 깊이 눌려 있어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감독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와 함께 일할 또 다른 감독을 구할 때였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얼마나 유명한,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아마 이분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 감독입니까?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미야자키 감독이 한 청년의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묻습니다. 최근에 내가 만든 작품 중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웃집 토토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미야자키 감독이 말합니다. 사실 토토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주인공 사츠키와 또 메이를 잡아먹지 않은 것은 단지 그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한참 동안 그 이웃집 토토로의 장면들을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감독이고 만들어서 그 생명체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죠? 그러자 말하기를 토토로의 이빨을 한번 보세요. 동글동글 초식 동물의 치아라서 절대로 주인공을 잡아먹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토토로의 이빨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꼼꼼하게 기억하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미야자키 감독에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미야자키 감독이 함께 일할 사람으로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청년 뽑았죠. 촉망받는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이토소 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달리 사탄도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탄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비굴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짓눌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님 믿을 마음 가지겠습니까? 그 전략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빨이 날카로운 분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찢고 삼키는 분이라고, 책망하고 때리고 징계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잡아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이빨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이빨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을 물어뜯고 삼키기 위한 이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이빨을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철로역정 오늘 마지막이에요. 멸망의 도시로부터 출발한 이 크리스천이 드디어 천성에 도달하는 장면으로 오늘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철로 역정의 장면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이 지점, 이 뷸라의 나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천명하는 뷸라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뭐 그리 특별한 선행을 크리스천이 베풀었습니까? 대신 여러분 기억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고, 신의 산 오르다가 복음 전도자의 말 어기고 신의 산 올랐다가 죽을 뻔했던 기억 있죠? 길에서 잠들다가 두루마리, 약속의 두루마리 떨어뜨리고 편한 길 선택했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고 거기서 죽을 뻔했던 장면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툭 하면 낙심하고 말이죠. 그랬던 크리스천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뷸라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란 빨리 던져버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천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크리스천에게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진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이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확신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겨지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그거 아세요? 따라하세요. 집사님 그거 아세요?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하셔야죠. 집사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기뻐하신대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깊은 강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사망의 강이에요. 유속은 빠르고 또 앞은 그 안에 들어가면 눈이 너무 유속이 빠르고 물이 깊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깊은 물에, 그 차가운 물에, 그 유속이 빠른 물에 몸을 잠그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생각하게 돼요. 아무래도 나는 아니지 않을까? 사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마지막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함께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날 땐 여러분 혼자 그 사망의 강을 건너야 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넌 아니잖아. 일리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사탄의 이야기는 언제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함께 사망의 강을 건너던 소망이 그를 격려해 말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강을 건널 때 사탄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험하게 될 텐데 이 말씀 붙들고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세요. 되지 않으면 첫 번째 문장만이라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망의 강을 건너시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한번, 성경 장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이야기,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이야기 등등. 하나님이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물 가운데로 걸어가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물이 여러분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그 불에 여러분 태워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마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사망의 강을 건너기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 다 건너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망의 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업적과 성취를 남겼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망의 강을 건널 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사망의 강을 건널 것인데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사망의 강을 오늘 건너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들고 그 강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여러분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 화가가 이 성경을 주제로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중에 1632년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가 펜과 잉크로 스케치를 한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1632년 작품이에요.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물에 빠져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슴 목까지 물이 찼잖아요.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모습은 왠지 뉘우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왼손을 내미셨는데 그 왼손을 잡아도 될까 말까, 내가 그 손 잡을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내가 이걸 잡을 만한 내가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차마 그 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렘브란트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 작품과 확연히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야, 이건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무슨 찬밥이면 어떻고 더운 밥이면 어떻습니까? 물에 무릎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까는 물이 이렇게 잠겼는데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무릎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 아니어서 예수님의 팔을 꽉 붙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제 내피셜인데, 예수님 머리 위에 이게 반짝반짝하는 표현이잖아요. 전구에 불 들어오시지 예수님이 갑자기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팔 붙들고 나오는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20여 년 동안, 이건 저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에 빠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가하게 재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팔을 붙드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 팔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사망의 강을 건널 때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58년 작품, 다시 한번 두 번째 작품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전 작품과 굉장히 달라진 것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팔을 잡습니다. 마치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악력에 달려 있다는 듯 예수님의 팔을 왼손으로 꽉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이에요. 첫 번째 작품에는 예수님께서 왼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이미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왼손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될, 여러분도 죽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널 때, 그때에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망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사망의 강을 건너 천성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사망의 강을 건너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망의 강 건너 저 천상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가 천성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환영해 주실 거예요.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이 사망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고, 한 사람이 막 뛰어나와서 크리스천을 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한 믿음이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천성의 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고, 크리스천은 밝고 빛나는 옷을 입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면서 천상의 그 황금길을 걸어 천성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아가는 장면으로 철로 역정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제가 한 가지 제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저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의 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천군 천사들과 믿음과 다른 여러 천상의 존재들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의 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이들을 만나러 달려오셨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이 떠오릅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형님이 아니면 그 집의 종들이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왔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우리 말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 먼 발치에서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측은히 여겨 그를 안는 장면이 이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경을 유심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 오셨던 분들은 사도행전 7장을 제외하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는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서 있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만 묘사됩니다. 한 군데를 제외하고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제외하고.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될 스데반을 맞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강을 건너 저 천성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 환영해 주실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이 달려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늘 그 뿔난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 자리에서 한 대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뷸라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천성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시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시게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 많이 힘들었지. 얘야, 너 많이 아팠지. 얘야, 너 많이 속상했지. 얘야, 너 많이 두려웠지. 내가 다시는 너 힘들지 않게 해주마. 다시는 너 아프지 않게 해주마. 내가 너를 치료해주마. 내가 너 회복해주마.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마 하면서 여러분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는 제 믿음이며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에 제가 철로역정을 쭉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제가 이제 별명을 하나 붙여 놓았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구약의 철로역정이다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시편 속 크리스천도 길을 떠나 마지막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 시편 속 크리스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여러분에게 펼쳐질 장면이기도 할 텐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넘치도록 잔이 채워진다 하는 것은 넘치도록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중국에 갔더니 차를 대접하더라고요.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대접합니다. 마셨더니 또 따라. 미안해서 마셨더니 또 따라. 또 마셨더니 또 따라요.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환영의 의미이기 때문에 마시면 또 채워주는 것이노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차를 다 마셔야 합니까? 다 먹었더니 또 타더라고요. 그때는 잔을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가지고 그 차를 다 마셨어요. 화장실 다니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 여러분께 상을 차려주실 때 그냥 쬐끔 잔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팔 벌려 큰 기쁨으로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행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금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면 그것이라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놓으며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주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천성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잘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 가슴에 잘 품고 계세요. 우리 주님 손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힘겹지만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헵시바입니다. 뷸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러분을 향해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이 위기와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주님을 저 천국에서 배웠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아뢰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에 담아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